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2주 전에 뭘 뺏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 전에 뺏겼죠. 어디에게 뺏겼다고요? 블레셋 백성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럼 빼앗겼던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베세메스에서 어디로 옮겨졌냐면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집니다. 그 아스돗이라는 곳에 옮겨지면서 거기 아스돗에는 블레셋의 신을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이 있어요. 그 다곤 신전을 빼앗았던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 놓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뭐냐면 왜 블레셋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바로 거기에다 두은 이유가 뭐냐 할 때 이방인들의 신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곧 패배가 곧 신의 패배로 인정한 겁니다. 그들이 믿는 신의 패배, 그들이 믿는 신의 패배로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겼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신이 바로 여호와의 신을 바로 다시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짓밟았다라는 의미에서 결국 어떤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둔 거예요. 그런 개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런데 이 다곤 신전에서 이제 두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는데 그 법궤가 다곤 신전을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법궤 다곤 신전에 두었던 그 하나님의 신이 다시 말한다면 이 다곤 신전에 있는 그 다곤 신 소위 말한다고 한다면 그 다곤 신이죠 신 그들이 우상인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첫 번째 날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이 쓰러진 거예요. 그 머리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머리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보게 되고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다곤신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가본 거예요. 다음 날 또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다곤신이 모가지가 처지고 그리고 양 팔모가지가 발모가지가 파가지고 몸뚱아리는 목뚱아리대로 모가지는 모가지대로 내동댕이 쳐버려진 거죠. 이런 가운데 있다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 우상을 친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아스돗에 살고 있는 그 이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강력한 악한 종기를 바라게 됐죠. 심한 종기, 악종을 받았죠. 그래서 악한 종기에 의해서 아스돗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는 바로 다곤신을 쳤어요. 두 번째는 그 블레셋 백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블레셋 백성들은 바로 몸에 온 종기, 악한 종기를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게 만들죠. 이렇게 돼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여호와의 신을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은 어디로 이제 그 신을 옮겨지게 되냐면은 바로 이제 그 다곤 신전을 어디냐면 그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그 지역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백성들이 종기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가다 빠지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막 계속 이루어지게 되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지게 된 겁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이대로 온다고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우리 블레셋 우리 백성들이 다 죽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블레셋에 가져왔던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원위치로 보내자라는 생각을 방백들이 모아서 생각을 같이 모아집니다. 모아서 이제 누구를 부르냐면 이 블레셋 신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고 거기에는 누구도 부르냐면 그들이 누구를 부르냐면 복술자, 이 복술자들을 불러요. 복술자를 불러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로 인해서 결국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고 있는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우리의 죽음을 면치 못하니 바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있던 자리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블레셋 복술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는데 그때 이 복술자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신을, 여호와의 신을 다시 보내는데 거저 돌려보내지 말고 뭐를 하냐면 그 거저 돌려보내지 말고 여호와의 신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잖아요. 그럼 속건제는 어떤 속건제를 드려야 되느냐 할 때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 여호와의 진노에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구안해낸 게 바로 뭐냐면 그 이제 바로 독종이라는 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금독종, 이 금독종 다섯하고 금지 다섯, 금지로 만든 형상이죠. 5마리를, 금으로 만든 5마리를 바로 여호와의 법궤 앞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라는 그런 그 블레셋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이 그렇게 제안을 내려줍니다. 제안을 내려주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5 금독종이나 5마리의 금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는 바로 이 금독종 금 5마리라는 것은 그 블레셋 지역에는 도시가 몇 지역이 되냐면 5개의 도시가 있어요. 5개의 도시가 있는데 블레셋에는 5개 도시 중에서 방백이 지도자 한 명씩 세워집니다. 소위 말한다 오늘날 도지사죠. 도지사를 하는데 이 5개의 도시에 의해서 완전히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내려진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독종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블레셋 지역들마다 다 쑥대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배상의 차원에 의해서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배상의 차원에 의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신께 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5 금독종과 그 다음에 5마리 금지를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 속건제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모세 시대 율법의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과 이웃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거나 그리고 피해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데 여기에 5분의 2를 더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행위가 있어요. 배상 차원에서. 그럼 이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했다는 의미 속에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것을 뭘 느끼냐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패배한 거예요. 전쟁에서. 그죠? 패배 3주 전에 했잖아. 그 다음에 2주 전에 뭘 뺏겼어요? 언약궤를 뺏겼단 말이에요. 뺏기고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그 다곤 신전에 다곤 신이 묵사발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난주에 강한 독종에 의해서 다 죽어다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방백들이 모였어. 이해되셨어요? 줄거리? 예, 방백들이 모였어. 그리고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 블레셋 제사장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복술자를 보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방법을 줘라. 그랬더니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여호와의 진노를 풀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독종, 금독종 5개와 그는 금독종 5개는 어떤 의미냐를 할 때 그는 금독종이 생긴 거는 몰라요. 어떻게, 저도 몰라요. 나오니까 그렇게 나온 거지. 그 다음에 금지 5마리를 여호와께 드려서 속건제를 드리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뭘까 할 때, 자, 분명히 패배는 누가 했어요? 블레셋이 패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패배했는데 승리했던 블레셋이 오히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곤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런 모든 재앙과 그리고 다곤 신전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이제 묵사발이 된 그 신전이, 그 우상들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독종이 임하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분명히 자기들이 승리는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건제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승리는 했는데 적을, 우리가 무찌렀던 적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 블레셋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속건제로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은 오히려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속건제를 통해서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 형상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 형상이 파괴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기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만들어낸 것이 각종의 우상들과 형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은 오직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떠서 우리의 개인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딛고 올라가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해야 하네요. 신앙도 실패하게 되고, 또한 내 인격적인 인성의 문제도 실패가 되게 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 생활하다가 언덧 기도의 생활이 중단되고 신앙의 병이 들고, 오히려 바로 신앙생활이 날개가 돼야 되는데 짐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배한 쓴 잔을 마시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고, 내 수단대로 안 되는 이런 모든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실패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패하고 전쟁에서 늘 패배한 이유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그들은 마음속에 누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우상이 지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항상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냐면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움직여요. 블레셋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사사시대고 엘리 제사장은 완전 타락됐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완전 개판이었어요. 성적인 타락되고 종교적인 타락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상숭배가 깔려져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댑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손을 들어서 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이용해서 그들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쳤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지막으로 의지의 대상이 뭐냐면, 이 법궤를 앞에 내세우면 그들이 승리할 것으로 믿고 전쟁에 임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결국 블레셋조차도 결국 어떻습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사례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세워서 치시는데, 어쩜 우리 신앙생활도 거의 비슷한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왜 자꾸 탁탁 막힙니까? 왜 문제가 발생되고 왜 인간관계도 막히고 되고 부부의 관계도 막히고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영적인 문제 왜 자꾸 우리가 실패된 삶의 연속이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어쩌면 또 어쩌면 이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과 환경과 어떤 상황이 나를 통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모든 장애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깔려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사인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우리의 잘못을 치신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바로 축복의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만 주시고 축복만 주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나를 치셔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조차도 깨달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우상도 빼앗긴다는 거죠. 그들의 우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우상은 여태까지 뭐가 우상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서 속에 깔려졌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법궤도 그들은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신한 뭘 섬겼냐면 그들을 인도하실 바로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셨어요? 여호와의 법궤 그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 바탕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실패했는데 누군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오히려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런 착각 속에 빠진단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실패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가정에 실패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완전히 실패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는 완전히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도 실패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은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치셨고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냈다는 거죠. 우린 내가 실패한 것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도 실패라는 것을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넘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완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실패해서 이끌어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혀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붙드시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조차도 실패한 분으로 생각하는 자체는 바로 폐쇄적인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폐쇄적인 생각은 그는 끝없이 계속해서 패배의 쓴 잔을 마시면서 고난의 연속 속에서 정말 부끄럽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방인조차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을 때 속건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나의 인생이 끝났다, 난 다시는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다 라고 한숨 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나는 끝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끝나지 않았다,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나를 끝나지 않고 나를 끝내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붙잡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요즘 일찍 끝나니까 너무 조시죠? 자, 우리가 이 속건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모세 때 그 시대에 하나님께 아니면 이웃에게 막대한 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묵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렸을 때 언제 헌금을 많이 드립니까? 예? 예를 들어서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감사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많이 드릴까요? 감사한 일이 생길 때, 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셨을 때, 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속건제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내가 이웃에게 막대한 폐를 끼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내가 이웃에게 무언가 내가 잘못 실수를 범했구나, 이것을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그때 뭘 드립니까? 속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속건 제물은 속죄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 사과의 보상 차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이웃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릴 때, 제가 여태까지 감사헌금을 드리거나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제물을 때 내가 감사헌금을 드리고 목적헌금을 드렸을 때,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뻤을 때, 감격스러울 때, 응답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땐 눈물과 그 다음에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회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만 했지, 내가 회개할 때 정작 감사 헌금을 드려본 적이 있는가? 내가 목회를 30년 동안 해오면서 내가 과연 감사할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정말 막대한 사람들이 해를 끼쳤거나 내가 회개해야 될 모든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다시 돌이켰을 때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 나를 용납하실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건 제물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가라는 도전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감사헌금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제물까지 하나님의 연락받으시는 것이 이 속건제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나만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은 뭐 깨달으라는 말은 의미 아니에요. 제 말씀에 좀 깨달음이 왔으면 여러분들도 같은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켜서 우리 어떤 정말 내 친구와 내 모든 주변 사람들 잘못했을 때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습니다 라고 밥을 한 끼 사주는 것도 속건제예요. 사과의 의미에서 밥을 한 끼 사주는 것도 속건제의 의미에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두 가지 잊지 말자는 거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 그들이 영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을 친 거예요. 블레셋을 통해 친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분명히 이겼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아요. 완전히 회생 불가야. 그런데 결국 누가 결국 이스라엘 대신해서 블레셋을 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에 치신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진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실패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실패한 것다고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도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 붙들고 있고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승리하고 싸우는 것이다. 반드시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붙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속건제 의미에 다시 말한다면 배상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돌이켰을 때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송과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눈 흘리는 것도 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회개의 내용을 비록 담임 목사가 보기 때문에 뭐가 팔리지만 그걸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조목조목 기록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든지 이름을 넣고 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놓고 예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속건 예물과 속건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